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자, 12월 5일 대림절 둘째 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 후에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에 없던 혼란스러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임에도 우리를 이곳 거룩한 성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더욱 확립시켜 주시고 진리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선한 싸움 싸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지난주에 함께 은혜 나눴던 진리라는 찬양 함께 하시면서 그 가사 속에서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시.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끝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청김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청김같이 나오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청김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청김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청김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귀한 진리의 말씀과 거의 1년을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오늘의 예배를 통해 나의 의로움과 길이 되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며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단련되고 정금과 같이 되어 선한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 찬양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216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참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누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사랑의 주님, 2021년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올해도 어느덧 한 달여만을 남긴 채 마무리하고 매듭지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감사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심이 감사했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중에도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누고 살필 수 있는 마음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지내면서도 주님의 모습을 따르지 못한 우리들의 부족함과 위선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룩하고 새로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코로나에 들어서면서 저희 교회도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종 변이가 생기면서 아직도 코로나는 그 기세가 꺾일 줄을 모르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침체되었던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생기를 되찾고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 한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2022년 새로운 사역을 위한 계획을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던지 어려움에 처하거나 투병 중인 교우들과 함께 하셔서 은혜로 온전히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때도 강건함과 함께 크신 능력을 주시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봉사 위에 교회가 날로 든든해지고 주님의 빛을 환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대도 기억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더욱 높이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쁨과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셔서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둘째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게 하시니 또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성탄의 기쁨이 코로나로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기쁨의 빛으로 함께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정말 가득해지는 그런 축복의 대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주일 예물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많은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버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는데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인내하여서 그 인내가 소망이, 또 소망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이제 하늘문이 속히 열려서 하나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며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들마다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임을 기억하여 주의 교환과 훈계로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다음 세대의 글로벌 리더로 정말 회복되고 준비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실력 있고 영성 있는 아이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아버지 상한 심령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잃어 헤매고 있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빛과 소망이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아버지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 독수리 날개칭 같은 능력을 가지고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예배에 참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자외에 있는 분들 이렇게 뭐 크게 인사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눈으로라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자외에 있는 분들을 두 손 뻗쳐서 축복하며 나갑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축복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이모디의 저기 친척 되는 것 같습니다. 빈땅 자매 어디 갔죠? 아, 저기 안에 있네요. 네, 손을 좀 들어주세요. 아, 네네. 저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신랑과 너도. 네, 이름이 이쁘네요. 별 아니에요, 별. 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사실 잘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금 구분이 안 되는데 혹시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신가요? 저에게 연락 주신 분이신 거죠? 네네. 우리 저기 출장차 발레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과 올해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 행사를 대림절 기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그 가정별로 이렇게 선물을 포장도 하고 준비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이 또 마트를 가거나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 드린 선물을 가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리는데 이게 다 다르잖아, 내용물이. 그러다 보니까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전달을 해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괄 물건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포장을 해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한국을 다녀온 이후로 신방을 하면서 몇몇 분들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헌금을 벌써 한 두세 분 정도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교회 목적 헌금으로 제가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도 힘들지만 좀 어렵지만 우리 각 가정별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 올해는 여러분들이 목적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일괄 물건을 다 구입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성탄절 전주에 저희들이 예배 후에 함께 모여가지고 포장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 19일까지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 올해는 여러분이 헌금을 하셔서 동참한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드리는 거 아니니까 절대 부담은 갖지 마시고 단돈 만루피를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마음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힘든 그런 우리 이웃들을 돕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교회 재정부 계좌로 보내실 분들은 재정부에 여러분들이 따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목적 헌금으로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로 교회 재정부 계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재정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주고 계시고요. 예배실 입장 전에 발열 체크를 하시고, 뿌들린둥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기 문 입구에 있는 그 유리문에 붙여 있는 QR 코드를 여러분들이 체크인 해주시면 되는데, 체크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인들은 저도 그렇지만 그 메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옆에 테이블에 놓여 있는 거기에 그 예배 참가자 명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성함을 적어주시고 사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여기 그 발리 주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거니까 뿌들린둥이로 QR코드를 체크인하거나 반드시 여러분들 수기로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어린이 예배 지금 당분간 12시 30분에 잠옷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 신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배가 마치면 이 자리에 여러분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되는 우리 학생부터 우리 어른까지 이 자리에 남아주시면 오늘 그 발리 분관에서 실무관님이 나오셨습니다. 그 실무관님이 앞에 나오셔서 안내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아주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태수 성도님이 하시나요? 이따가 우태수 성도님이 앞에 나와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안내를 하고 다음 주에는 개인별로 못하신 분들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만 저희 교회에서 순회 접수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여러분 동참하셨습니까? 침묵은 강한 긍정입니까? 아니면 혹시 선한 싸움이 아니라 엉뚱한 싸움을 하고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자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열심히 사랑하셨습니까? 천사를 대접하듯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자고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위로한 한 주였는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절대로 돈을 사랑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물질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지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참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다 해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구태여 필요가 없겠죠. 성경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할 때 이 싸우라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아고니즈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현재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어조가 담겨 있고 또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힘써 싸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으셨는데 그것이 그냥 한 주간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라고 하는 그런 바로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실패하고 잘 되지 않았을지라도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아주 부단히 노력했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열심히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고 있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성도들을 향한 두 가지의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줬고 너희를 인도해줬던 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주의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고 믿음의 길로 인도했던 자들을 주의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사도도 있었을 것이고 사도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구로부터 들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잘못된 복음, 거짓된 것을 듣는 게 아니라 참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싸움에서 승리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다라고 하는 말은 닮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누구를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문법을 보면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닮아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은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키워보면 알죠? 이상하게 잘못된 것, 못된 것은 잘 닮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한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저와 제 아내의 좋은 점만 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왜 거꾸로 응답이 되죠? 저의 나쁜 점과 안 좋은 점을 막 때로는 닮아버릴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안 좋고 잘못된 것들을 사람들은 자꾸 따라가 버리는 것이요. 이게 바로 어떤 죄의 전염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때에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다음 세대에 자꾸 전달이 돼 버린다고 한다면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르침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어떤 신앙생활을 무조건 잘하면 큰 복을 받고 이 땅의 삶이 무조건 형통한 삶이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를, 얼마나 세상에서 당황스러운지 우리는 이것을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신자가 누리는 복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고 항상 만사 형통함으로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내가 손해봐야 할 길이고 때로는 답답한 길이고 때로는 좁은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한 번 더 여러분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여러분은 항상 만사 형통한 길이라고 저는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에 제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한다면 빨리 지워버리세요. 복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길,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힘들지만 너무나 의미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목사들은 자신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도 이러한 자신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행위는 어떤 겁니까? 온전한 11조, 주일 성수, 봉사, 목회자의 말에 절대 순종, 성경 읽기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목사들의 말에 교인들은 그저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힘써 지키려고 신앙생활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그 안에 얽매여서 매주 성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목회자의 지도에 순종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겁니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단순히 내가 복을 더 누리기 위해서, 내가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도구로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거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우리의 응답이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예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 내가 안 가면 목사님이 좀 서운할 거야, 목사님을 위해서 자리를 메꿔야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오늘 가서 주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엄청난 복을 주세요? 복을 구하는 거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억지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이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복을 받는 통로라기보다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어진 복을 우리가 알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현실의 삶과 상관없이 감사와 기쁨과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정말 때로는 좁은 길이고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가난하지만 나를 부욕케 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아무리 많이 가져도 100%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가지려고 해요. 더 누리려고 해요. 더 편한 길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그런 잘못된 믿음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걸 했군요. 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 첫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음을 위해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믿음. 복음을 위해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믿음. 그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선조들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태신앙에 나오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을 본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모습. 하늘이 무너지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절대적으로 목숨을 다해 지켰던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릴까요? 제발 주일날 교회에 좀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십시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그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신앙은 지금 아직 초보예요. 제발 언제까지 이 성수 주일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전해야 합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 여러분 거창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주일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그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가끔 주일날 안 보이면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이 한 번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이 회복이 되고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한 주, 두 주,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목회자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과연 저 성도님이 어떻게 지금 세상에서 살아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다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여러분을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마음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주위에 이 자리를 정말 놓쳐버리는 그 사람들을 이 자리에 인도해서 함께 주님께 나아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기자가 왜 그들의 행실의 마지막을 주의해서 보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막 대부분이 다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중요한 위치에 올라갔습니까? 그들이 결혼하고 자식 낳고 아주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까? 죄송하지만 사도행전의 끝부분을 보세요. 대부분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대부분도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 같고 아주 불쌍해 보이는 인생 같지만 그들은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은 살아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그곳에 오늘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이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질 때 사도 바울도 돌을 던졌을지도 몰라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그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온 인생을 절대 후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더 감동스러운 것은 자신들에게 돌을 던졌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 기도를, 그 중보 기도를 드렸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선조들의 마지막을 주위에서 보라고 했을까요? 얼핏 보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집사의 모습은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에도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그가 후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승리했던 바로 그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은 자신의 만족과 가정의 안정과 평안함과 부유함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은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위해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바로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멘.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굉장히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치욕을 짊어지고 세상으로 나가십시다라고 여러분한테 제가 외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그건 목사님이나 하세요, 저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고 싶진 않습니까? 1,000원짜리 한 장으로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 가보니까 물가가 올라가지고 1,000원 한 장으로 커피 한 잔도 마실 수 없습니다. 요즘에 공깃밥만 해도 1,000원이잖아요, 그죠? 공깃밥과 국과 3가지 반찬이 담긴 든든한 한 끼를 1,000원에 제공하는 그 식당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식당은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시장에 위치한 해뜨는 식당이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고 김순자 씨가 사업 실패로 인해서 끼니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사람들이 도움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나중에 이 김순자 씨가 식당을 열어놓고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언제나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1,000원만 받고 이 백반집을 오픈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 김순자 씨가 돌아가셨어요. 2015년도에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그 딸이 김윤경 씨라고 하는 그분이 지금 이어서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식당은 공깃밥 한 그릇에 1,000원을 받는데 이곳만큼은 2010년도부터 문을 연 뒤로 줄곧 1,000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1,000원의 백반을 판매하며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잊지 못하는 독거노인,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하루에 한 100여 명 정도 와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0원을 낸 사람도 있고 300원, 500원만 내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어르신들은 기초 수급비가 나오면 후불로 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여 명이 와서 식사를 하니까 이 사장님은 늘 고민이에요. 사람이 많이 오면 올수록 적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투잡을 뛰고 있어요.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식사 대접을 하고 2시부터는 보험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위에서 많은 후원 손길들이 지금 이어와서 지금 이 식당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참 이분이 크리스찬이면 참 좋겠다. 만일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에 어려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이만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동참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으니까 나도 오늘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이 1,000원짜리 식당을 오픈해가지고 이웃을 아름답게 섬기는 이런 삶, 바로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투잡을 뛰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그게 바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흐름,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낯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좀 낯설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체질을 한번 바꾼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어떤 체질을 바꾸려고 하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영적인 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세례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나의 영적인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예전에 세상적인 이치, 세상적인 삶의 원리, 세상적인 방법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의 원리를 우리가 터득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가정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복음을 위해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은요, 자,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또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우리가 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온 것도,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그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 세 번째, 시작.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마지막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끝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재림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잘못된 종말신앙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잠시 후 우리가 함께 불러볼 찬양인데요, 1944년 겨울 본 회퍼가 옥중에서 쓴 마지막 시를 지그프리트 피에츠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붙여서 그 찬양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을 한 달 앞둔 1945년 4월 9일 독일 플레센버그 형무소에서 39세의 젊은 나이로 교수형 틀에 올라섰습니다. 히틀러에 저항했던 신학자 디트리 본 회퍼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나치의 패망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은 신학자가 남긴 여러 가지 신학 저서와 명언은 76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게 악이다. 마치 미친 운전사가 행인을 치고 질주할 때 목사는 사상자의 장례를 돌보는 것보다 핸들을 뺏어야 한다. 실천은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책임질 준비를 하는 데서 나온다. 이 본 회퍼는 실천 신학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할 때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행위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믿음 있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본 회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교수형 틀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써 끝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삶의 시작이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끝이었지만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렸던 바로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독일의 본 회퍼가 있었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과 신사참배 앞에서 올바른 신앙과 한국교회의 순교를 지키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자식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오히려 그를 양자로 삼아 몸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손양원 목사님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에 예수님의 성탄을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들도 복음을 위해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최고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준비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서 본 회퍼가 그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의 가사가 바로 그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고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막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저와 여러분은 아직 건강하고 앞으로 살 날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돼 있고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마지막을 우리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 달라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그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시간이라도, 단 하루라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신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얼굴 구. 우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고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네.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십시오.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보다 앞서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본받고 그들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들 때문에 복음을 팔거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알량한 이 믿음을 회개하오니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도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른 다음에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을 포기하고 때로는 아버지 너무 쉽게 예배자를 떠나버리고 아버지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아버지 이기적인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믿음의 신앙의 소녀들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아버지 너무나 때로는 아버지 연약하고요 아버지 때로는 믿음의 길을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믿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그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거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우리 마지막으로 오른손 높이 들고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거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거대한에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가지려고 했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그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우리 대에서 끊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의 길을 신앙의 우선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발리 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고대하며 주 오실 그날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동행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아픔과 고통과 저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